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뒤에서 들으니까 알리라 할 때 라가 굉장히 울려가지고 천상의 소리처럼 들리더라고요. 네,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그냥 말이 아니라 정말로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는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본문 다니엘서의 그 이야기의 시대적인 배경은요, 다니엘서 1장에 등장합니다.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구절을 살펴보면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시대적 배경을 유다의 여호야김 왕 3년 그리고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성을 포위하였다. 여기에서부터 이 다니엘서가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여호야김 왕 재위 3년째에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이제 그 여호야김 왕과 예루살렘을 이제 포위하고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등장인물은 첫 번째로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요, 역사책에도 등장하는데요, 네부카드네자르 2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부카드네자르라는 말을 이제 성경에서 이제 느부갓네살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오늘 본문의 시대적인 배경이면서 동시에 주요 등장인물이 되는 사람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는 여호야김 왕 시대에 예루살렘을 포위하여서 성전에 있던 보물과 여러 포로들을 끌고 돌아간 그런 왕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침내 그 여호야김 왕 지나고 시드기야 왕 시대에는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유대 왕국을 완전히 멸망시킨 사람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기준으로 쓰여 있기 때문에 역사책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의 위대함이나 능력이 강조되지 않는 측면이 있는데요, 고고학이나 역사의 발굴에 의해서 알려진 느부갓네살 왕은 그야말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바빌론, 신바빌로니아 제국이라고 역사에선 부르죠. 이 신바빌로니아 제국을 당대의 세계 제국으로 번영시킨 정복군주가 바로 느부갓네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아니면 뭐 우리나라의 그 광개토 대왕처럼 이 땅을 엄청나게 넓힌 군주가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단순히 정복한 것뿐만이 아니라요, 그 힘을 기초로 해서 바빌론에 엄청난 건축물들을 세웠습니다. 사진을 제가 몇 개 갖고 왔는데요, 자, 위쪽에 보는 것이 바벨탑의 원형이라고, 바벨탑이 아닐까 그렇게 불리기도 하는 당대의 세계에서 가장 높은 탑인 에테멘 앙키라는 탑입니다. 이게 느부갓네살 왕 때 지어져서 300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높은 탑의 위치를 유지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왼쪽에 파란 색깔 문이 있잖아요. 저게 그 수도 바빌론을 둘러싼 거대한 성벽을 쌓고 그 성벽 중에서 왕만이 드나들 수 있는 거대한 문을 만들었는데 벽돌을 다 푸른색으로 칠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푸른색은 자연에서 만들어지기가 어려운 색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 문 자체를 파란색으로 칠했다는 것은 엄청 자기가 돈이 많고 부강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이게 지금 독일에 이제 그 복원이 되어져서 이렇게 전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오른쪽이죠. 오른쪽 사진은 세계 7대 불가사의로 선정되었던 바빌론의 공중정원입니다. 이런 놀라운 건축물들을 하나도 아니고 3개나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치세에 바빌론에 건설을 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그는 힘도 있고 권위도 있고 능력도 있고 재산도 있었습니다. 한 인간으로서는 평생 도무지 미칠 수 없을 만한 권력과 명예와 힘을 한 손에 거머쥔 그런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등장인물 중에 하나인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반면 오늘 본문의 또 다른 등장인물이자 주인공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다니엘의 세 명의 친구는 그에 비하면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야김, 다니엘서 1장 3절부터 4절까지 살펴보면 여호야김 왕 3년 때에 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했다가 성전 안에 있던 금은 보화를 받고 그거를 이제 그 몸값처럼 대신 받은 거죠. 제발 풀어주세요 하면서 성전에 있던 금은 보화를 다 이제 느부갓네살에게 넘긴 겁니다. 그럴 때 왕이 그냥 돌아가지 않고 느부갓네살이 그 환관장, 자신의 환관장인 아스부나스라는 사람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좀 똘똘해 보이는 사람, 좀 능력 있어 보이는 사람, 통찰력이 있어 보이는 애들을, 좀 소년들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환관장이 왕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데리고 간, 그러니까 어느 날 납치된 거죠. 자신의 그 고향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살고 있다가 어느 날 납치되었습니다. 그럼 왜 이 소년들을 데리고 오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이 점령한 땅의 여러 사람들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환관장한테 시켰으니까 자신의 환관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환관, 우리나라 말로는 내시라고 보통 알려져 있죠. 우리는 내시하면은 이제 그 거세한 그런 걸 자꾸만 상상하곤 하는데, 사실 내시는 왕의 측근입니다. 왕과 함께 거의 동고동락하면서 지내는 그런 존재들이 환관이죠. 환관은 여러분 역사적으로 여러 동양, 서양 막론하고 여러 왕들이 자신의 그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존재들이 환관입니다. 여러분 삼국지 좋아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이제 환관들이 나와서 십상시의 난이 막 일어나고 이러잖아요. 그게 이제 왕이 외척을, 그러니까 자신의 부인의 이제 가족들을 이제 사용하기도 하다가 환관을 사용하기도 하다가 자신의 그 정치적인 그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 썼다가 저런 사람을 썼다가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어린 소년들을 데리고 오는 이유는 어렸을 때부터 자신을 모시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 말고는 충성하지 않도록 절대 충성하는 존재들로 환관들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스라이팅을 해서 어린애들 잘 모를 때 그때부터 가스라이팅을 해서 자신의 친위 세력, 왜냐하면 아무리 황제라도 정적이 있잖아요. 자신을 이제 어떻게든 해보려는 그런 정적들을 대항하게 하기 위한 어떤 세력으로 선발을 한 겁니다. 그런 목적으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스라엘에서 선발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여호야김 왕 3년 때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다 멸망해서 바빌론으로 끌려가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명은 먼저 끌려간 거예요. 아직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전에. 다니엘서 1장 6절부터 7절까지의 구절을 살펴보면 이 사람들의 원래 이름을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런 히브리식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빌론으로 끌려간 후에 새로 이름을 붙여줬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인데 이것은 바빌론식 이름입니다. 여러분, 일제시대에 우리의 어를 지우고 일본인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일제가 한 만행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창씨개명입니다. 창씨개명. 이름을 바꾸는 거죠. 조선식 이름, 김땡땡, 조인기 이런 거를 다 일본식 이름으로 바꾸도록 강요를 했습니다. 그것과 같은 일이 이때에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일어나서 자신의 이름을 잃어버리고 강제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불리게 된 것이 오늘의 주인공 3명입니다. 끌려간 소수였던 그들은 이름까지 바뀐 채 그 위대하고 강력한 권력을 가진 느부갓네살 왕의 직속 왕의 환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왕에 의해서 언제든지 죽임당할 수도 있고 언제든지 버려질 수 있고 언제든지 수탈당할 수도 있고 반대로 또 왕이 마음에 들면 부와 명예를 얻을 수도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전혀 통제하지 못하게 되어버린 상황에 이 3명이 처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저 권력자의 기분과 결정에 따라 자신의 인생이 결정되는 삶이 그들 앞에 놓여진 삶이었습니다.
정든 고향에서 부모에게서 떨어져서 말도 통하지 않는 먼 타국으로 끌려와 이름까지 바뀌어 권력자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소년들. 여러분, 그 소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힘들고 두려웠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런 처지가 되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제발 이곳을 벗어나도록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저 악한 권력자, 저 느부갓네살 왕을 당장 죽여주시옵소서, 빨리 거꾸로 트리고 유다가 여기를 정복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이곳에서 이 지내는 두려운 삶이 하루빨리 끝나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하지는 않았을까요? 성경에 써 있지는 않으니까 내용은 모르지만 그렇게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야속하게도 그런 일은 일어나질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힘은요, 날이 갈수록 더욱 강력해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마침내 자신들이 끌려왔던 자신들의 고국인 유다 왕국도 멸망해 버렸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혹시나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희망마저도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은 왕의 계산대로 왕의 협력자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2장 49절을 살펴보면요, 여기 제가 세 번역으로 써 놓았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니엘, 우리가 잘 알듯이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해주고 높은 위치에 오르잖아요. 아마 이때 다니엘은 왕의 궁전에 머물면서 이제 왕이 자기의 환관 무리들을 선발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 아마 우두머리가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차기 환관장, 아까 아스부나스가 환관장이라고 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늙으면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럼 차기 거의 선두주자로 다니엘이 거의 그렇게 올라가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때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명은 지방으로 파견이 됩니다.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지방에 가서 행정 경험을 하고 돌아와라. 그래서 경험을 쌓아서 왕국을 통치하는데, 내가 왕국 통치하는데 너희가 내 수족이 되어서 협력해라. 그런 의미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지방으로 파견을 가게 되는 거죠. 원수 같은 왕을 물리치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세상에서 그에 의해 주어진 역할을 맡아서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다가 하나님께서는 그럴 법도 하잖아요. 그런 원수 같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협력하지 마. 절대로 그 느부갓네살의 말을 듣지 마. 목숨을 버려서라도 그 사람 말 들으면 안 돼. 아니면 그들의 주관자인 느부갓네살 왕을 거꾸로 트리시기는커녕 오히려 느부갓네살 왕에게 충실히 협력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를 도우십니다. 다니엘서 1장 9절과 1장 17절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니엘이 처음으로 환관장에게 호의와 동정을 받은 것도, 그리고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지식을 얻고 문학과 학문에 능통하게 된 것도, 그들의 출세의 핵심 사건이 되었던 환상과 꿈 해몽의 그 능력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들을 출세하도록 계속 도우고 계시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 결과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을 모시는 환관으로 선발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바빌론의 권력자의 위치에까지 이 네 명이 오르게 된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그들은 바벨론 사회에 완전히 흡수되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왕의 의도에 따라 선발되어서 왕을 대신하여 지방을 통치하고 왕의 명령을 출납하고 늘 왕 입에 왕이 붙은 상태로, 느부갓네살 왕이 붙은 상태로 지냈을 것입니다. 자신의 재능과 지혜를 이방 나라 바벨론을 위해서 마음껏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왕 앞에서 자신의 능력과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했습니다. 다니엘서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의 뒤를 이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새로 대제국을 건설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시대까지 다니엘이 중요하게 쓰였다. 다니엘이 높은 자리에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바벨론을 위해서, 바벨론이 멸망한 뒤에는 그 자리를 차지한 페르시아를 위해서도 열심히 일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도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빌론과 느부갓네살 왕에게 충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니엘과 세 친구를 그렇게만 기억하지 않는 이유는 다니엘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다른 내용들을 충실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분명한 행동을 했던 그 다니엘과 세 친구의 행동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다니엘과 세 친구가 환관 후보생으로 선발되어서 끌려갈 때 왕이 내린 산의 진미를 먹지 않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관장에게 그 율법을 어기지 않도록, 자기를 더럽히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환관장은 굉장히 난감했겠죠. 왜냐하면 왕의 명령을 어겨야 하니까. 그런데 아까 살펴봤듯이 환관장의 호의를 얻도록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열흘간만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줍니다. 열흘만 해봐. 근데 열흘 지났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어때요? 채소만 먹고 살았는데 훨씬 건강하고 훨씬 똑똑하고 훨씬 몸 컨디션이 좋으니까 그거를 이제 왕에게 이야기해서 실제로 채소 먹어보니까 훨씬 좋던데요 하면서 그들이 채소를 먹을 수 있도록, 제공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건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왕의 명령에 따라 일해야 하는 사람들이 왕의 명령을 거스르는 일을 한 가지 했던 것입니다. 거대한 왕의 권력 앞에 왕의 협력자로 키워지는 유대 포로들이 왕의 명령을 거슬렀습니다. 단순히 그래도 이때까지는 이 일은 그냥 식단 문제, 느부갓네살 왕도 힘들게 뽑아왔으니까 먹는 것쯤은 한번 봐주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문제였죠. 그리고 열흘 후에 실질적으로 더 좋은 증거가 나타났기 때문에 좋네, 오히려 잘 됐네, 충분히 다니엘과 세 친구의 요구를 들어줄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일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정말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에 등장하는 사건입니다. 이 3장 앞부분을 살펴보면요, 권력과 권위가 정점에 오른 느부갓네살 왕이 거대한 자신의 금 신상을 만들어서 바벨론에 세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신으로 여기게 하는 거죠. 스스로에게 신적 권위를 부여했습니다. 원래 근데 신이 아니었는데 자기를 신이라고 칭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람들을 섬기도록 강제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나는 신이야, 나에게 감히 덤비지 마,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모든 공직자들, 그 지방에서 일하는 지방 행정장관들까지 다 불러와가지고 신상의 제막식, 그러니까 제막식이 뭐냐면 동상 같은 거 세우면 천 씌워놨다가 빠밤하면 쫙 당겨가지고 이제 천이 치워지면 동상이 나오잖아요. 그걸 하는 거예요. 요즘도 여러분 권력자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한 행사, 북한 같은 데서 막 그런 열병식 같은 거 가끔 하잖아요. 그 권력자의 권위를 드러내려면 일사불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북한에서 또 중국에서 막 열병식 하는 거 보시면 막 다리 막 움직이는데 막 하나도 안 틀리잖아요. 왜? 저 사람 한 사람의 말을 순종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되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이제 제막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일사불란하게 탁 진행이 돼야 되니까 미리 전령이 모든 그 모여 있는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명령을 하는 거죠. 다니엘서 3장 6절에 보면 온갖 이제 악기 이름이 아까 나왔지만 악기 소리가 딱 나면은 금신상에 엎드려 절하는 거. 악기 소리가 나는 게 신호였습니다. 당연하게도 이게 일사불란하게 탁 진행돼야지. 일사불란하게 진행 안 되면은 이게 권력자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절하지 않으면 불타는 화덕에다가 즉시 던져나갈 것이다. 뭐 이거는 아는 거죠. 풀무불에 던지는 이야기. 그래 드디어 제막식이 딱 시작되고 빠바바밤 뭐 귀를 때리는 음악 소리가 딱 들리는 거예요. 그 모두가 일사불란하게 한꺼번에 탁 왕의 신상에다가 절을 하는데 절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누구였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였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바벨론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떻겠습니까? 저 사람들 왕이 직접 뽑아가지고 왕이 길러낸 왕의 측근인데, 왕의 친위 세력인데, 왕이 신임하는 사람들인데, 왕이 직접 뽑아서 지방까지 보내가지고 행정 경험해서 키워서 자기의 수족으로 불리려던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그 일사불란함이 필요한 그 명령을 거부해버린 거예요. 그냥 잘 모르는 사람 3명이 거부한 게 아닙니다. 이런 비유를 들어 죄송하지만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저랑 김용현 목사님이랑 김민호 목사님이 다 반대하는 거랑 똑같아요.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에요. 왕의 권위가 가장 바닥으로 추락해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말도 못하고. 왜냐하면 자신의 측근들이니까. 그리고 이것을 보고 좋은 기회로 여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3장 8절에 보면 이것을 보고 이 일과 관련하여서 어떤 점성가들이 나서서 이 유다 사람들을 고발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점성가, 점치는 사람들이죠. 바벨론에서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원래 고대 시대에는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 정치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원래 거의 왕과 함께 권력을 양분하는 사람들이 점성가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힘이 점점 세지고 자신의 그 친위 세력도 육성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점성가들은 점점 정치적인 권력을 잃어갔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예전만큼의 힘을 휘두를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이 밀려난 사람들은 포로 출신 유다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좋은 기회로 여겨가지고 마치 에스더서에서 하만이 모르드게랑 유다 사람들을 싸그리 죽이고 싶어 했던 것처럼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뿐만이 아니라 모든 유다 사람들을 한꺼번에 다 고발해 버리는 거예요. 단순히 미워서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느부갓네살 왕의 그 한쪽 날개를 더 꺾어버리기 위해서. 우리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 점성가 세력 아직 건재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고발이 들어왔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어떻겠어요? 당연히 자신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으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붙들어 왔습니다. 그러면은 자신의 자존심이 그렇게까지 처박혔는데 저 같으면 그냥 당장 물어볼 것도 없이 당장 풀무불에 쳐 넣었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정치가 노회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힘써 키운 친위 세력을 허무하게 잃는 저 점성가들의 계략에 빠져서 허무하게 잃고 싶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니엘서 3장 14절에 살펴보면 니들이 정말 그랬냐? 너희가 참으로 그랬냐? 물어봅니다. 아마 믿겨지지 않았겠죠. 너네가 진짜로 너네가 그랬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너네가? 그리고 이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회유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3장 15절에 보면 당장 죽여 없애도 시원찮을 텐데 뭐라고 하냐면 지금이라도 너희가 절할 마음이 되어 있으면 절을 해라. 절을 하면도 아니고 절을 할 마음이 되어 있으면 괜찮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적절한 협박도 같이 하는 거죠. 여기서 마지막 말이 중요합니다. 어느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있겠느냐. 야, 정신 차려. 너희의 신이 나에게서 너희를 구원할 수 없어. 나 느부갓네살이야. 너희 내가 뽑아왔어. 내 말 한마디면 너희는 그냥 버려지는 거야. 그냥 마음만 있다고 말만 해. 그럼 내가 봐줄게. 어때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들을 법하잖아요. 근데 전혀 뜻밖의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 17절 살펴보면 이 일은 대답할 필요도 없다. 임금님 말할 필요도 없어요. 당연히 안 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말은 바로 다음 구절입니다. 다니엘 3장 18절을 새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절이 없나요? 네, PPT가 잘못됐나 봐요. 다니엘서 3장 18절 우리 개역개정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새 번역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실 건데요.
안 그러셔도 상관없어요.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설령 우리를 그대로 불에 타 죽게 내버려 둔다 할지라도 절대로 임금님을 신으로 섬기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번역 성경도 살펴보면 굉장히 겸손하게 말해요. 왕을 당신 안 믿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저는 당신을 섬길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마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놀랐을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들은 완벽하게 자신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노예 신분으로 끌고 와서 일단 해방을 시켰죠. 그리고 교육도 시켰습니다. 높은 직위도 주고, 포로 출신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다니엘은 궁정에서, 세 친구는 지방에서 권위와 권력이 있는 사람으로 세웠고,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다해서 자신의 직임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끝까지 느부갓네살의 이 명령을 거부하면서도 그들의 말은 왕인 느부갓네살을 존중하는 겸손한 말투였습니다. 아마 평소에도 느부갓네살과 그렇게 나쁘게 지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매우 중요한 순간 느부갓네살의 명령을 거부한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다니엘 이야기 읽으면서 이게 항상 궁금했어요. 아니 처음부터 느부갓네살 밑에서 일하지 말든지, 아니면 기왕 하기 시작했으면 적극 협조하면 될 것 같은데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이중적으로 보이잖아요. 느부갓네살의 왕에게 충성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도 충성하는 것처럼 보이는 믿음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이 사건은요, 이때 당시에 이들의 신앙 형성 배경을 살펴보지 않으면 제대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주 오랫동안 선민 사상, 우리는 선택된 백성이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돌보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태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물론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과 백성들의 입장이 조금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계속 죄를 짓는 그들을 결국엔 구원하시기 위해서 반대로 그들을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도록 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생겨도, 사사기 때도 문제 생겼을 때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구해주셨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편이기 때문에 성전, 이 성궤가 우리 예루살렘 성전에 있기 때문에 우리 결코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성전이 있고 지성소가 있는 한 우리 예루살렘은 영원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데 누가 우리를 멸망시킬 소냐. 심지어 하나님 편에 서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그냥 자신들의 소유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을 선언한 예레미야 선지자를 그토록 핍박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헛소리 하지 마. 하나님이 우리를 왜 포로로 잡혀가게도,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데. 그러나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이 맞았던 것이죠. 이스라엘은 패망했고 멸망해버렸습니다. 에스겔서에서 묘사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서 떠나버렸습니다. 성전에 머무시던 하나님께서 바퀴를 타고 움직이시는 장면이 에스겔에 나오거든요. 그들의 신앙이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들의 믿음이, 선택된 백성이었다라고 생각하던 그들의 삶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리 비치라는 신학자가 유배된 교회라는 책에서 이 유배 시기,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 시기에 형성된 이스라엘의 새로운 신학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부재를 그들이 경험하였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살았어요. 성전이 늘 보이고 성궤가 늘 자신과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끌려갔습니다. 하나님이 없어 보이는 바벨론 한가운데 어느 날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 가운데 놓여졌습니다. 제사가 그들의 삶에 익숙한 일상이었고 성전이 있다는 믿음이 있었는데, 이제는 예루살렘 성벽마저 파괴됐습니다.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전혀 다른 먼 곳에 끌려와서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이방인 포로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진 거예요. 도리어 그들은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 않는 삶,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는 삶,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이 없는데, 안 보이는데, 내 옆에 가까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서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에스더서는 성경 자체에 하나님이라는 단어 자체가 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등장 안 해요. 그러나 우리뿐만이 아니라 당대의 사람들도 에스더서를 읽고 들으면서 사람을 통해, 역사를 통해 임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합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등장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인간의 삶에 함께 계셨고, 그분의 존재에 신실하게 응답하는 사람들, 에스더나 모르드게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일하시는 거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는 결코 경험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경험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충성입니다.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충성하면 좋은 결과를 바로바로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속에 충실했습니다. 잘못을 저지르면 즉시 처벌을 받고, 회개하면 즉시 하나님께서 뭔가 현실을 좋게 바꾸시는 그런 것들을 계속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라를 잃은 뒤에는 상황이 바뀌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약속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선우가 뒤바뀌어 버린 거죠. 내가 내 상황과 현실이 포로 생활에서 바뀌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편에 먼저 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의 신앙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보이는 나라의 권력자에게 충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회와 능력을 성실하게 수행합니다. 그러나 그 나라에 보이는 것이 자신의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흔적을 찾을 수 없지만, 완전히 하나님이 없어 보이는 세상 가운데 동화되거나 그 질서에 완전히 편입되는 것이 아닙니다.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종교적인 관습도 따르지 않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그들 눈앞에 보이는 세상은 늘 성전이 보이고 늘 하나님이 보이던 세상에서 완전히 바뀌어서 하나님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것으로 바뀌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바뀌지 않았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바뀐 세상을 살아가는 첫 세대예요. 첫 세대.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자신과 같은 삶을 살아간 선배가 없어요. 굳이 따지자면 아주 오래전에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 정도 찾을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오래전에 그들이 어떤 일상을 살아갔는지, 어떤 순간 어떤 위협을 당하면서 그 와중에 무엇을 선택하며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다니엘서에 등장한 내용대로 그들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셨다는 사실을 믿고 있었다. 그들을 끝내 이 애굽 땅에서 끌어내신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 자신의 이 고통도, 하나님이 없어 보이는 이 순간도 언젠간 끝이 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에서야 예레미야의 예언이 생각났을 수도 있습니다. 70년의 시간을 지나서 마침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려보내실 것이다 라는 사실. 그 약속을 그들은 붙들었을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비록 그렇게 하시지 않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풀무불에 던져져 죽음을 당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내버려 두신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섬기겠다. 내가 먼저 하나님 편에 서겠다.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겠다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예전 같으면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느부갓네살이 죽든지 바벨론이 멸망하든지 그런 기적을 만드시리라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상황이 달라졌죠. 능력 대결을 할 만한 상황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돌아갈 나라도 없는데. 보이는 모든 것들, 이름까지도 바뀌어서 불린 그들의 초라한 처지,
자신들의 상황만 생각했을 때는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은 오히려 그들의 믿음을, 뭘 줘야지 찬양하고, 조금 지나면 타락하고, 또 힘들면 징징대고, 또 다시 도와주면 또 다시 하나님 찬양하고, 또 좋아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런 신앙에서 벗어나서 비록 그렇지 않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으로 진일보시켰던 것입니다. 바벨론의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가장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세니까, 하나님이 더 능력이 있으니까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게 된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당장 좋은 것을 주지 않더라도 나는 그분의 백성으로서 신실함을 유지하겠다. 그 신앙, 내가 설령 하나님을 믿다가 내 모든 것을 손해보고 다 내어줄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겠다. 충실한 신앙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사진 2개를 보여드릴 건데요. 왼쪽 사진은 혹시 가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80년대 빌리 그레이엄이 이제 여의도에서 집회를 한 적이 있죠. 저희 모교에 가면 그때 저희 모교의 담임 목사님이 그때 총회 석인가 그래가지고 이거 엄청 길게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을 걸어놨어요. 그러면서 항상 이때를 떠올리고 되살리고 그리워하고 그렇습니다. 이 오른쪽 사진은 2001년도에 경희대 노천극장에 있었던 부흥 2000 집회였는데 저는 이때 이제 고등학생이었는데 이때 갔어요. 가가지고 자리가 없어가지고 그 노천극장 꼭대기에 세워져 있는 버스 위에 올라갔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삭개오 같은 느낌을 스스로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삭개오라고 하기엔 너무 지나치게 크긴 한데 여러분 저는 이제 이 시대를 기억하고 혹시 여러분들은 이제 빌리 그레이엄 집회 시대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이와 같은 부흥의 세대를 경험했던 사람들에게는 이때의 감동과 은혜가 아직도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 세대가 지나가고 있다. 한국 사회를 기독교가 이끌어가던 시대가 종말을 맞이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현대 한국 사회의 기독교는 문화의 중심부가 아니라 주변부에 놓여져 있습니다. 사회를 향해서 오히려 야, 우리 그렇게 이상한 사람들 아니야. 우리 그렇게 나쁜 사람들 아니야. 변호해야 하는 처지가 되어버렸어요. 세상의 중심부로부터 어쩌면 유배된 나그네의 길로, 어쩌면 이 땅에 복음이 처음 전파될 그때처럼 존재하게 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청소년부 담당하는데 청소년 복음화율 조사해보면 3% 나와요. 3%. 자신 나 복음 믿어요 하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 그 뭡니까? 미전도 종족 기준보다도 낮은 거예요. 세상이 굉장히 빠르게 변해갑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돈이 가장 중요해 보이는 이 시기, 일상의 대부분을 돈을 버는 일을 위해서 영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정말 어렵고 요원해 보입니다. 저부터 그렇습니다. 앞으로 시대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더더욱 혹 교회가 소수의 자리로, 참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교회 안에서도 마이너한 가치로 변해버릴지도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도 돈과 성공과 성장과 이걸 추구하는 신앙이 커져가고,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비록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믿는 신앙은 점점 마이너한 믿음으로 사라져갈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 다니엘과 세 친구의 믿음, 비록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으로의 변화가 필요한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내 인생에 도움을 주는 하나님, 내 인생을 형통케 해주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뭔가 좀 주시면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얻고 나면 마음이 풀려서 다시 내 마음대로 하는 그런 믿음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보이는 것은 그렇지 않더라도 내 일상에서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의 대부분은 내가 성경을 통해 배우고 듣는 것과 완전히 다르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 선택을 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내가 손해보고 내가 피해보고 내가 망하는 것 같더라도,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말씀 순종했는데 내가 비록 성공하지 못해도, 말씀대로 살았는데 내가 비록 누군가에게 배신당해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내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마침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옆 사람 섬기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힘 대결로 이기려 하고 건의로 찍어 누르려 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만을 원하는 바빌론을 닮은 교회가 아니라, 연약하게 묶여서 불에 잘 타게 무명 옷까지 입혀진 채로 풀무불에 던져지면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야기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소망이 되어주는 것은, 대부분 다 아시지만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납니까? 느부갓네살이 이제 그렇게 모욕을 받고, 니들이 감히 나에게 막 불 열받아가지고 불을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해라. 그리고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 타게 옷까지 입혀가지고 불타는 화덕에 넣었어요. 심지어 던지려고 같이 끌고 간 군인들이 먼저 타서 죽었어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런데 그 안에서 3명을 던졌는데 4명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천사가 같이. 아무도 죽지 않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않고, 바지 색깔도 변하지 않고, 불에 탄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서 3장 28절 29절에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돌보신 하나님을 찬송하여라. 그는 천사를 보내서 그의 종들을 구하셨다. 이 종들은 저희의 하나님을 의뢰하여 저희의 몸을 바치면서까지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저희의 하나님 말고는 다른 어떤 신도 절하여 섬기지 않았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린다.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두고서 경솔히 말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마지막에 이와 같이 자기를 믿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신은 다시 없을 것이다 라고 그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의 결말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박수